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임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질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천국에 가서 해야 된다는 가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천국에 가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냐라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것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힘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가진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면 될까? 이것에 대해서 이 많은 고민을 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끝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바로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일, 내가 이 평생 이 세상 가운데서 섬기는 일을 맨날 해왔는데 천국에 가서까지도 내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냐?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의 본질, 모든 일의 본질은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이죠. 천국 가면 놀고 먹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 가면 놀고 먹는다의 생각은 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일의 본질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섬김이라는 말을 오해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섬김이다 하면 내가 뭔가 더욱더 베풀어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더욱더 낮아지는 것 같고, 나 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섬김이 되게 낮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동의 소외라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동의 소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외당했다, 노동이 소외됐다 라는 그런 말인데, 무슨 말이냐? 내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람이 없어요. 내가 일을 하는데 힘만 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즐거움도 없고 괜히 피곤한 것만 같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냐, 빨리 나는 그만두고 싶다, 이 나 자신과 일과의 분리현상, 이것이 바로 노동의 소외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노동의 소외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이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 일거리는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즐겁고 복된 일, 이 기쁨이 가득하고 보람된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을 잘 실현함으로써 남에게 유익을 두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가운데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죄가 그 자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러한 일의 행복을 다시금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람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거를 이 전문적인 용어로 미학적 노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사실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이 노동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람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섬긴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깨트린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아이들에게도 다 자아가 있겠죠? 자아가. 저희 이제 큰 아이가 이 자아가 이제 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땡깡을 부립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 땡깡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이 성질을 내고 이 하는 자리들이 언젠가는 꺾인다는 것이죠.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더 크고 더 풍성한 자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아를 깨트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남편을 섬기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섬김을 통하여서 자기를 더욱더 표현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가 내가 필요한 존재로서 같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 섬김에 있다는 것이죠. 그 섬김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자신을 깨트리고, 그 깨트림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이 되고, 그래서 더 큰 자리로 나아가는 것, 더 크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것은 결코 낮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갑질이라는 용어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갑질. 이 갑질의 역사가 사실 어제 오늘의 역사가 아니죠. 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갑질했다,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갑질 문화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이 권위주의적 형태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 연령, 지위, 돈, 권력, 경험이 더 많다는 이유로 내가 상대방보다 더 위에 있다. 그래서 나는 상대방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란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대학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문 대학에서 이 노벨상을 받은 부모들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어떤 부모 밑에서 큰 자녀들이 이 노벨상을 받는가? 근데 이 어머니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이 아버지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들이 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냐? 이 아버지들의 50%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오늘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돌아가면 된다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엇이냐?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 이 1900년대까지만 해도 이 노벨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이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아버지들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권위주의적 아버지 밑에서 큰 아이들은 이 노벨상을 받기 굉장히 어렵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권위주의적인 특징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이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제압하는 것을 바로 권위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의 소유, 자기의 지식, 자기의 힘을 통하여서 남들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권위주의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는 무엇인가? 사실 이런 거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무엇이냐? 이 권면과 위로. 이 권면과 위로가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실력은 높지만 자세는 낮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보다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력과 재능, 지식과 노력은 점점 계속 쌓아야 되지만, 우리는 점점 더 낮은 자세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섬길 줄 아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권위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얼마나 멋진 일들이 더욱더 많이 등장하겠습니까? 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섬겼는데 저쪽이 나를 섬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서 저쪽도 좀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실망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옆에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섬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셔서 함께 천국의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이 4절을 보시면요, 4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벌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제, 사귐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귀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귀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끼리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중요한 교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어떤 교제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상의 기쁨,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천국을 정말로 만나기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배우길 원하는 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여지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리를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교제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죠. 예배에 대해서 왜 오해가 많은가? 예배가 지루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지루한 교회의 예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맨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1부, 2부, 3부, 4부,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맨날 새벽 예배도 맨날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을 고문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하지만 사람을 고문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올림픽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나중에 선교사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게 이 불의 전차라는 이야기인데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에릭 리델이 자기 누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빨리 달리도록 만드셨다.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달리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에 은사가 있는데 매일매일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도 행복한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신 분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 자리 가운데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또 기쁘시겠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낯을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배를 우리의 식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예배드린 것은 지겨워서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이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교제의 극치이며 행복의 극치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두 번째 일, 교제를 항상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제가 진정으로 이어질 때 우리 가운데서는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가득하여질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으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서의 세 번째 일은 성장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개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완전한 몸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성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다고 우리의 성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창조주와 대창조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끝까지 배워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영국의 수상을 지었던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우선 100만 년 동안 나는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술의 끝뿌리까지 이해하고 싶다. 이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배우기를 아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이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더욱더 발견해갑니다. 그 분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음악만 해도 끝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소리의 세계가 끝이 없다라는 그런 이 음악가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도 마찬가지죠. 이 색깔의 세계는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맛의 세계, 음식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음식의 세계도 이 요만큼의 차이로 이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음식의 세계도 끝이 없다는 것이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세계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없는 하나님의 우주의 자리, 그 자리는 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어주신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의 자리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까지 가서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 공부, 그것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더욱더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진 거는, 제가 말씀을 굉장히 시간과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도 그냥 했던 설교 똑같이 해도 상관없는데 매번 말씀을 수정하고 또 수정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음악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연습을 100일을 안 하면, 한 달을 안 하면 이 청중들이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찬가지로 제 설교가 성장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더욱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달아가는구나 라는 것이 내 자리 가운데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의 준비 가운데 제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생은 갖고 싶은 것을 가져도 왜 이렇게 여전히 허전할까? 인생에서는 원하는 것을 자꾸 가져도 자꾸 공허하다는 것이죠. 뭔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돈을 자꾸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벌 때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저 차이가 그렇게 없다는 것이죠. 이 멋진 남자 만나면 더욱더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시나마이고, 이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이전과 똑같아지는 나의 삶을 본다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이 가질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생은 허망할까?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욕망에는 해결책이 있다. 사람이 목마른 이유는 목마를 마실 물이 거기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을 보고 수영을 치고 싶다, 헤엄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이 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그것을 태워줄 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시면서 천국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낯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장하여질 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난감 하나를 얻고자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장난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수고나 내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내가 어떻게 나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꼭 들어가서 하나님 낯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망하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여생 가운데서 항상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천국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 목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므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주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희의 자리가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이 자리가 나아갈 때 주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도가 온전히 펼쳐지는 주여 이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해서 나갈 때 저희의 자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주의 능력이 온전히 힘입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운데서 주여 거룩한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면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깨닫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지식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주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하여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아갈 때 저희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임을 주여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어주신 일을 할 때 주여 더욱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람찬 일들이 더욱더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이 부어주신 그 모든 영역을 다해서 저희가 나갈 때마다 항상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주여 남의 자리 위에 서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나가는 주여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이것을 통하여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이 주여 하나님의 낯을 배우면서 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낯이 저희 가운데 비춰지길 원합니다. 주여 그 낯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비춰질 때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깨달아질 것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저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갈 때 주여 주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나갈 때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깨달아 주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저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그 걸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도가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내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주여 주님의 놀라운 것을 주여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여 그 인생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에 이르는 주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움을 펼치면서 나아가는 주여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오니 주여 기도하는 저희들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고 능력이 넘쳐나는 자리로서 주여 거룩한 자리로서 진실된 자리로서 주여 함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의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중보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선교제 가운데 주여 모든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꽃피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더욱더 주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주여 선포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주여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주여 하실 때 주여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여 강건함을 더욱더 부어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주여 그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의 능력이 더욱더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고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 주여 주님의 안위함으로 주여 가득한 주여 주님의 주여 손길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아오는 모든 자리까지 주여 사건 사고 없도록 주여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그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도가 더욱더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주여 오늘은 수능 날입니다. 주여 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나가는 저희 학생들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주님의 도가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길고 긴 세월을 주여 견디면서 나왔을 때 주여 주님께서 그 시간의 보상을 부어주시옵고 주여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더하여서 주여 그 한 문제가 주여 잘 풀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지만 주여 때때로는 낙심의 자리가 될 때라도 주여 그 자리 가운데서 주여 심히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것 또한 주여 지나가리라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주여 더욱더 주여 이루면서 나가는 주여 저희의 주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갈 때 주여 이 자녀들의 자리가 더욱더 아름다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여 저희의 자녀들이 더욱더 온전히 성장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저희 자녀들의 자아가 깨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주여 더욱더 성장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희 강서절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 가운데 주여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나가는 그 모든 자리가 주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카라베나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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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뭐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